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감사합니다. 항상 흐름 속에서 같은 흐름을 확인하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합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에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제자 운동을 누리십시다. 아멘. 예, 언약만 꼭 붙잡아도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이 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자꾸 나의 언약이 되도록, 언약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꼭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절대 믿음, 절대 응답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자꾸 또 기도하고 쓰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 주고 절대 헌신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알고 내가 한 사람 내가 살면 내 가문, 교회 모든 현장 살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꼭 붙들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닫혀진 것 이 여는 에바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 회복의 시간표와 기도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셔야 해요. 이런 말에 내가 응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제가 신앙고백을 여러분 같이 하면서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행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라니까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고 이 언약 안에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이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얘기를 자꾸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는 얘기에 내가 아는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는 그런 예배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조직체에 있어도 그런 실질적인 것을 내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다니면 열심히 해도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하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구원의 길을 좀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구원의 길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길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이거 다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어디에 붙여놓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내는 내가 매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구원의 길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 함께 했었다. 아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창조주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했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야?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다. 영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불신앙인데요.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함께 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이라는 존재를 조심해야 하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인간은 온갖 고통이 온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돼서 그 육체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늘 절에 다니고 종교도 가지고 교회도 가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가지 말라면 안 된대. 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가면 갈수록 무슨 문제야? 정신 문제예요. 봤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완전히 귀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 정신 문제가 오면 그냥 육신 문제까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완전히 사마리 성에 모든 저주가 담아 있는. 그래서 내세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나만 죽어 지옥 가는 게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많은 얘기들을 늘 하고 있지만은 세상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문제와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종교도 가져보고 우리가 선행도 해보고 우리가 공덕도 쌓아보고 우리가 공부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이 이게 틀렸다면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알아서 아멘을 안 하신데 아멘 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뭔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2000년 동안 약속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셔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기름 부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가 고백했듯이 이 세 직무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계속 말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뭘 잘 안 하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을 잡으시며 제사장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속아요. 공부 많이 하고 속고 종교에 가서 속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속고 다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원래대로 리폼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님. 우리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말씀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구원의 길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도 하고 상대에도 하고 요 일을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해요? 지금요. 잠언서 27장 1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복음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에게도 하고 여러분 전도 대상제도 하고 하세요. 매일 아침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도록 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서 내가 이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다가 엄청난 고난 속에 있던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사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면 어마어마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도적질 당한 거거든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도적질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을 때 저 날 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자꾸 구원의 길, 제가 짧은 시간에 얼른 전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하시면 돼요. 아침에 기도수 펴놓으시고 꼭 한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요?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거 할 때 여러분 힘을 내요. 다른 거 가지고 용기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세상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의 힘을 얻고 복음의 힘을 얻고 세상 것에 힘을 얻어야지 이거 빼고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힘을 얻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최고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회복이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음 회복이 됐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자체가 하나로서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에 회복된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은혜도 받고 정말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그랬는데 지금 한 30년 여러분과 이 복음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시잖아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합니다.
말씀 운동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 지혜가 자꾸 자라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자라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자꾸 내가 아멘하고 응답받는 그런 예배가 또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까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요거 그리스도잖아요. 요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요 일을 우리가 딱 붙잡는 것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이런 것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지 말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진짜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이 거짓이라는 걸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뭘 많이 뭐 하라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2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 구원의 길을 자꾸 보시면서 굳게 세워지고 감사가 넘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하는데 그게 복음 회복 시간표에 우리가 잘 아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 말씀, 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말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구원 사역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성경 66권 속에서 구약 39권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의 육신의 요것에 누가 자꾸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 귀신, 귀신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과 육신 이것을 누가야 사단이 우리에게 붙잡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세절기 광야에서요, 또 성막에서 계속해서 언약궤를 이 축복을 우리에게 광야에서 주셨어요. 자, 이 말은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 31절까지 보리떡 7개, 여기 7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4,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게 있는데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여기는 오병이어로 하죠. 오병이어로 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또 깊이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구약의 노예에서 해방됐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그게 바로 나다. 이 말하려고 성경 쓴 거예요. 이 말이 믿어져야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내게로 온 것은 지금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지금도요, 먹고 사는 문제면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지, 그거는 내가 하는 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문제라고 말씀하신 문제의 답을 찾아야 정확한 답을 찾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은 그건 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문제는 이 문제예요. 가면 안 되는데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내 문제 가지고,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절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우리가 6월절 출애굽 아까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피언약이에요. 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엄청난 큰데 그게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축복이냐? 돈 많이 벌고 떡 많이 생기고 뭐 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자꾸 내 문제 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세절기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성막에서는 뭘 하려고 성막에는 우리가 다 했냐? 성막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확인한 게 성막 생활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 언약궤가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하잖아요. 언약궤는 궤짝일 뿐인데 이 언약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알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절대 없어질 수, 절대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다 새기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십계명이에요. 돌비죠.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데 그 만나는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먹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는 재창조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의 축복을 줬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왜 주었느냐 하면은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 육신 사단에게 묶인 게 있잖아요. 이거에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뭘 하고 안 하고 노력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받아서 내가 묶인 것에서 해방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에 많은
하는 문화같이 애굽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아서 복음 문화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WR 씨가 얼마 안 남아서 오늘 등록받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내가 도적질 당했다는 그 마음이 내게 빨리 와해요. 아하, 내가 여기서 완전히 망할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와해요. 와보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화로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걸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렘넌트들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고마운 것은 요즘 렘넌트들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와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조금 뭐 일찍 일어나는 그런 렘넌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새벽 기도 이거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잠을 늦잠 자면 한없이 자는 사람인데 이런 데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피곤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 학교에서 공부하다 졸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걸 제가 이게 아이들이 기회구나. 이 아이들을 정말 복음으로 세워가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많이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알아듣고 이 사실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자니까 제자 서야겠다. 이런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지난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무능했던 것에 대한 답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찾아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은 자, 그리스도만 누리면서 복음 구원의 길을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이 안에 살게 된 게 감사한지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져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지나면 다 봤잖아요.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가난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사실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구원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돈은 빚졌죠. 돈은 없죠. 살아야죠. 일해야죠. 사실은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 40년에 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은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목사님? 돈 벌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이게 아닌 것이 축복이에요. 이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놔놓고 뭘 달라 하니? 주만 뭐합니까? 그죠? 받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데 이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알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이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 떡이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 고쳐주고 막 귀 열어주고 막 귀신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 주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늘 들은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귀신 당연히 쫓겨나가죠. 병든 자 고쳐지지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그게 길이 되고 그게 나에게 인생의 빛이 되고 안전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벌써 이 모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들어간 이 포로예요. 그래서 이유를 안 그 사람들 다니엘 세 친구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가 되어올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언된 언약을 말씀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포로에서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도 있고 삶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 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요엘서 2장 28절, 스가랴 4장 6절,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힘을 가져야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 말씀 들으면서 같이 아멘하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아는 그런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의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하는 전도자들이에요. 복음 회복했단 말은 내가 모세다, 내가 요셉이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한 시대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유 아는 사람들이 지금 한 시대를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일으킬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1장 8절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대단하게 하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뭐하면 뜻을 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저 하나님이 말씀 운동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집사님 여기 와서 계시는데, 제가 가만히 머리를 하고서 쳐다보면서, 집사님, 잠시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 감고 오잖아요. 자기도 바쁘니까. 근데 비가 오니까 그냥 기다리는데 손님도, 뒷손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보내달라고 차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앉아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은 맞지. 다 알잖아. 근데 해야겠는데 안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는 점.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을 책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꺼번에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자. 정말 안 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음 한 주간에 또 만나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된 복음 속에서 말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힘을 주시게 되시잖아요. 그거는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 대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다는 자꾸 답을 찾게 되면 내가요 계속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합니다. 앞으로 제가 다 확인할 건데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일을 놓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자꾸 여러분이 내 마음에 담아서 조금씩 같이 따라가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서장님 여기 지난번에 장로들과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문을 하는데 서장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뭐 우리 장로들이 다 나오니까 목사님 화색이 다 좀 빛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제가 그렇다. 저는요 뭐 여러분 오락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단의 교회에 이런 일을 조금씩 따라가는 것을 제가 볼 때 제게는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 강단의 전도자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가면은 그래서 말씀운동 제가 현장을 지금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는데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놀이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말씀 들어가서 로마 속국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거지 12제자 120문도는 특별한 사람들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뭘 바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씀은 맞는데 뭐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왜 안 되나 이런 거 전부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분명히 땅까지 증인된다고 다 이루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1장 14절인데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매 오늘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언제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표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뭐 하면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 운동하면서 이 뜻을 청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기다리면서 세계복음화의 복음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된 시대에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조금만 누리고 조금만 깨달아지면은
밤새도록 철회하고 떼써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렘넌트와 함께 나눠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훈련 많이 받고 막 몰려다니고 이러면서 뭐가 안 된다고 허탈해지는 그런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확인하며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드리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회복된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삼무한과 삼초월과 삼천무무한 삼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막 자꾸 뭘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은 일을 어떻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이 393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됐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언약 붙잡았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그냥 이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셔서 다 이루신 복음 그 언약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언약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니까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는 일을 내 것으로 내가 아멘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 속에 있는지를 말씀을 언약으로 생명으로 붙들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자, 이 사실 몰라서 우리가 아는데 이스라엘에 7 재앙이 왔잖아요. 이 7 재앙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회복된 시간표가 돼가지고 복음 회복하는 시대에 있었던 7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은 항상 393의 축복으로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증거를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성경이 증거고 지금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붙잡으면 돼요. 자, 병든 자 있죠. 우리 귀신 들린 자도 있죠. 불치병자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일을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으시면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내놓고 이거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속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축복과 감사가 넘쳐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과 그 전도팀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에 들어가요. 무슨 회당? 왜 그렇습니까? 지금요 현장에 회당에
지금 이 복음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하려고 들어가서 그 팀들이 했는데 13장, 16장, 19장에서는 바울이 어디 갔냐면 현장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어디서요? 똑같이 현장에 가보면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해보면 알아요. 현장에 이 문제 속에 걸려있는 줄 모르고 여기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단번에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운동 하기를 곧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걸 회복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후대 현장을 우리가 놓고 증거를 붙잡고 이제 말씀운동하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최고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은 뭐라니까 예수님 제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세에 얼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가 와 있는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말세에 24장 마태복음입니다.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완전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복음 전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 후대 앞에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런 여름 수련회에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려가는 축복된 날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다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237 나라 치유소매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는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서 자기들의 전문성을 찾아가는 렘넌트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33살까지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도 못하고 그냥 제 멋대로 살다가 이 복음 듣고 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더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천만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하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힘있게 쓰임받는 렘넌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모든 것을 다 하기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 27장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세계가 막 3단체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문화, 경제 막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쏟아져 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노아의 8식구와 같이 방주 안에 축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재앙도 이기고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꼭 붙들고 미래와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393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지 말라 그래요. 표적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냐면 저희는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내가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시스템이 하시다. 말씀 중에 말씀이 구원의 길이고 매주 나가는 강단 말씀이에요. 우리 전체 말씀 듣고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요, 한 주간에 이렇게 몇 군데 공동체 강단을 좀 들어가 봤거든요. 꽤 됐어요. 한 1년 좀 지났나? 거의 안 보고 그냥, 계속 듣고, 제 메시지만 여러분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들어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요, 자기 나름대로 복음 잘 전하가던 목사님들도요, 아예 그냥 공동체 강단에 유 목사님 메시지, 핵심, 랩런트, 아니면 흩어진 자는 메시지, 그대로 읽다시피 하더라고요. 와, 완전히 발전했네요. 그렇죠.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바로 전달할까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이 시스템되는 전도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전도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워져 가고 증인되어 가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회복 시간표에 정말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 복음 회복 시간표 속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 구원의 길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정말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로마의 속국되었던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듣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증거를 가지고 미래와 후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들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시스템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귀중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